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세상 앞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모든 사건들,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임신하고 싶었지만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망이 사라진 그때, 더 이상 노력할 수도 없고 또 노력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마노아의 그 가정은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은 시간에 갖지 못했고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시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노아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아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우리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출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노아의 그 살아가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지금보다는 덜했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출산 계획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출산 계획에 대하여 결혼하는 젊은 가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긍정의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그 출산 계획들을 잘 세워서 그 가정에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또 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조금 더 피어나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갖고 싶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갖고 싶지 않을 때 안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 임신 계획에 대하여 임신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부부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무리가 없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마노아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마노아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력이 다 하였고 나이도 많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별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시간 주권이 자기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시간은 안 되었고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요즘의 말로 말하면 빼박이죠. 이거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마노의 가정의 그 위치에서 보면 시간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낳고 싶을 때와 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 시간 조절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서 뭐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약을 먹어라, 이렇게 노력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총동원되어져서 시도를 했었지만은 그것마저도 다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임신을 하고 싶을 때 임신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당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마노아의 가정은 그와 정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99% 100명 중에 99명의 가정이 자기들이 임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우리들이 조절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100명의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그거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도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시간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맞는 거죠? 인간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게 답이 되어지죠? 아니면 99%는 인간이 조절하고 1%는 하나님이 조절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로는 인간이 시간을 다스리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착시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은 우리가 조절하기 나름이야.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시대에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아가던 분들은 다 똑같이 했어요. 방학 숙제를 내주시면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하루 시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대접 엎어놓고 시계 모양으로 동그랗게 고려서 거기 시계 시침 분침 만들어 가지고 뭐 10시부터 새벽은 아니지 한 오전 6시까지 치치
그 다음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아침,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뭐 산수 시간, 국어 시간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점심, 또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놀기, 또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기,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시간표 정해잖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잖아. 난 그대로 한 번도 행하지를 않았어. 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거는 선생님이 숙제 내주니까 어떤 사람이 모델처럼 잘 만드는 거 다 베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지, 나는 시간 관리를 그렇게 못했어요. 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리고 해보려고 시도는 조금 해봤지, 노력은 조금 해봤지, 하루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조절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나요? 임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를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다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시간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더 정확한 것은 마노아의 가정에게서 나타났던 사건이 더 정확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시간을 정확하게 주권을 가지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착시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가정은 보편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의도를 가지고 택하신 가정이에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착시 현상에 빠지기 쉽고 착각하기 쉽고, 그렇게 자기들이 시간의 주인인 양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시간은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택하신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인 거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시간의 조절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시간을 닫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열면 되는 거고,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기록되어진 인물들인 거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모르던 자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였어요. 그보다 2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점점점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퇴역한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권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성한 문화권이 이집트 문화권인데 거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팔레스틴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문화가 있는 바벨론에 머물고 싶고 또 다른 문화가 있는 이집트로 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후에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열려져야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대표성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잘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시간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퍼센테지로 이게 진리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시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시간에 쫓겨서 살다가 시간에 치여서 죽을 뿐이야. 그러나 시간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자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노아의 가정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마노아가 그렇게 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노아는 다 닫혔다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니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가정은 시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시간을 내가 조절하려고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시간의 종이 되었지만 주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시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조절하거나 시간을 선택하거나 시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라 시간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며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시간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이고 내가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내가 시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었던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내가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패역한 죄악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의 사건들은 주님께 다 맡겨 싸우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주권자이신 나의 예수님이시여,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이제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시간이 옳으십니다. 주님, 진정한 평안을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